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학업을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오늘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크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최절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요즘 세상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아우성이지만 그리고 정말 못 살겠다라고 통곡의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과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종이에는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를 묻는 물음이 있고 집에 선풍기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그 당시에 오디오를 전축이라고 했는데 집에 전축이 있느냐 또 자가용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올드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희 때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고 전화기가 있으면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에어컨이 있고 전축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에어컨이 있다고 손을 들면 선생님이 일일이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어컨이 뭔지 몰라서 벽에 붙어있는 환풍기를 그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피아노나 자가용은 부자 중에도 아주 특별한 부자에게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들여놓고 사는 부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전축도 있고 자가용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삶이 어떨까? 우리 집은 언제 전축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언젠가에 자동차를 들여놓는 날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우리 집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들입니다. 아니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두가 손전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손전화기,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옛날처럼 전화기 한 대 번호 신청하면 6개월 후에 번호와 기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가면 당장 몇만 원을 주고 지금 전화기와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집에 선풍기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선풍기 많이 있습니다.
선풍기가 없다는 말은 아예 에어컨만 켜고 산다는 뜻일 겁니다. 옛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부자를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른 꿈을 꾸며 우린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하고 여전히 불행한 마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바뀔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소풍 갈 때 기억하십니까? 소풍 갈 때 가방 안에 무엇을 싸들고 가셨습니까? 김밥, 삶은 계란 2개, 과자 한 2봉지가 있으면 정말 잘 준비한 겁니다. 소풍 가방 안에 칠성사이다 한 병 그대로 넣고 간다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소풍 전날은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일 혹여나 비가 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에 뉴스 일기예보 시간에 나오는 김동완 통보관 아저씨가 종이에다가 고기압을 그리고 저기압을 그리며 내일 어떻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리가 어디에 갔습니까? 학교에서 가까운 왕릉, 동네 놀이터, 알지 못하는 야산, 나무도 별로 없는, 잔디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지금은 돈 주고라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을 가느라고 설레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곳 파타야에 살면서 매일 소풍을 가는 듯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린 그것을 가지고 조금도 행복해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고 감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일반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인내하고 나갈 때 합력하여 손으로 돌아온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늘 보는 것은 어떤 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가만 보니까 그분은 그 어려움이 그분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서 오히려 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룬다는 그 약속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남은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보내시면서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으로 인내에 잘 성공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담아야 할 그릇인 가정이 깨져 있거나 금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행복을 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절은 가정 안에서 자녀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엄하게 훈육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과하게 훈육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하게 훈육하는 것도 힘들고 과하지 않게 훈육하는 것도 힘듭니다. 집에서 아빠들이 자녀를 과하지 않게 훈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아예 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바쁜 사람, 집에 오면 선물 들고 오는 사람, 좋은 아빠, 그리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엄하게 가르치고 과하지 않게 훈육하는 어려운 일을 아내에게 다 떠맡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자녀를 과하게 혼내서 상처를 줄까봐 또 교회의 일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엄하지 않은 좋은 아빠로 남으려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맡겼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은 아빠가 잘 훈육하겠다 그러면서 아내를 타이르려다가 자녀를 훈육하는 목적으로 또 매를 들다가 폭력으로 번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커져서 가족 안에서 비극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오래전부터 많이 경고하고 이것이 TV 광고로도 늘 소개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남편은 회사에서는 CEO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의 남편은 교회에서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는 때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콜미, 이제 당장 신고하십시오. 이러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한 해에 4만 5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하고 책망을 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는 이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이고 자기 화를 풀기 위해서 자녀를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모든 것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요즘 왜 그 모양이냐? 성적이 이게 뭐냐? 너는 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아버지처럼 되겠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오늘에야말로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게 말겠다. 몽둥이를 찾고 그러면서 가정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술을 드셨는지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접대하느라 드시고 또 오늘도 직장 상사한테 서러운 욕을 먹어서 마셨다는 것을 자녀가 알기에는 아직은 어립니다. 자녀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회사에서 30대, 40대 선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를 볼 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을 무척 사랑하시고 수고하셨구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이 안 좋을 때, 맨정신이 아닐 때 훈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일 때 자녀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훈육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모의 바른 훈계를 통해 자녀는 오히려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훈육을 서로에게 미루고 방치하면 자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바른 삶으로 승리하도록 훈육 과정이 있다면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는 것 힘드시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말만 할 때 참 답답하시죠? 저도 큰아들 키울 때, 큰딸 키울 때, 그리고 장애가 있는 막내딸을 키울 때 그런 어려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눈물에 뿌린 씨앗 중에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훈육을 할 때 자녀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로 콤파스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런 길을 가야 한다. 물론 그것도 자녀 교육일 수 있지만 더 좋은 교육은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항상 부모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들음은 배우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권고와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필경은, 이 말은 내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잘 듣는 순간부터 이미 지혜자의 대열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지혜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계획을 따라 문을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과 방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말하는 자들아. 4장 13절에서 말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의 계획은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들으며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지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며 더욱더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늘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져 남에게 팔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남에게 팔리고 그런 어려운 15년의 시간을 보낸 것은, 다윗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오랜 동안 훈련받은 것은, 그리고 모세도 왕자에서 내려와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그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현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갖는 것은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부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긍정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모두가 이 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상을 펼 때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는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긍정의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며 그를 적대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는 부자가 된 것은 성공이라 가르치며 가난한 것은 실패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볼 때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인가 깨끗하지 못한 부자인가,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인가 가난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현재의 상태가 가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직한 입을 가지고 있고 바르고 성실한 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불성실하고 늘 핑계를 대며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미국의 시사주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즈에서 2015년에 역사학자와 경제학자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 시대별 경제적 차이, 또한 국부를 좌우할 개인의 힘 등을 고려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 톱10을 한번 뽑았던 일이 있습니다. 1위는 13, 14세기에 있었던 말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통치자 만사 무사 왕이 꼽혔습니다. 말리 제국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제9대 왕이었던 만사 무사 왕은 사하라 횡단 무역과 황궁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말리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금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그 모든 것을 만사 무사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슬람 신자였던 그가 1324년 부인 800명을 이끌고 노예 12,000명을 앞세운 상황에서 메카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오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황금 수십 톤을 뿌렸습니다. 그가 지나간 도시들의 금값이 그 이후로 10년간 폭락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는 최고의 부자 중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중국의 황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뽑은 7번째의 부자는 석유왕 존 록펠러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가 9위로 등극이 됐습니다. 존 록펠러는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워 미국에 헌납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도시랬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미국 내에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헌당했습니다. 헌금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건물 어디에도 내 이름을 쓰거나 내가 헌금해서 지었다는 이야기는 쓰지 마십시오. 존 록펠러는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을 내게 물려주셨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그 인물의 완벽함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귀한 자취를 남길 때 분명히 그 안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수고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자식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부모의 정직함이 훈육으로 나타나고 자녀의 경건함이 들음으로 나타나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